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나누어 주심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 택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무한정으로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일까? 그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 그동안 우리 1장과 2장과 3장의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4장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4장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제 생명의 공고를 받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또 실제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그 결과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아들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나눠주시는데, 그러면 결국 그분의 몸, 교회가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로 연합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모든 관계는 바로 믿음을 통하여 생명을 통하여 연합된다는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자체도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분과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분과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몸이 하나요. 처음에 시작을 몸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몸이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이 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몸이 하나요. 그 다음에 성령도 한 분이다.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얘기, 성령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에 보니까 몸이 하나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 우리 교회를 말하죠. 우리 교회와 성령 또 주도 하나다. 이게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죠. 뒤에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만유의 아버지시다.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우리 주님, 아버지, 삼위일체죠. 이 분이 바로 몸, 우리 교회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도다. 그 우리 만유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은 사실 이게 우리 아버지는 만유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하나님은 만유를 어떻게 해요? 통일한다. 그래서 만유를 통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만유 안에 계신 분은 누구냐? 성령이셔요. 이 의미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구속받은 우리와 교회와 이렇게 한 몸이 된다. 이 뜻을 설명을 하려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4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몸이 하나다. 실제로 그냥 우리 몸을 보면은 우리 몸은 지금 이렇게 원래 몸 지체로 우리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게 있죠. 이 사람의 몸은요, 실제로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십니다. 우리 거듭날 때 우리 영 안에 우리
몸 안에 와 계시죠. 이게 영 안에 계시고 우리 몸 안에 우리의 혼도 있고 우리의 영도 다 있기 때문에 이 몸 안에 바로 여기 보니까 성령도 와 계십니다. 근데 우리 몸은 생명으로, 우리 몸은 당연하게 이 육신의 몸도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몸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특별히 우리의 사람의 이 몸은 아직까지 이제 문제가 있죠. 우리는 이 몸 안에 죄와 사망의 요소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냐면 바로 이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는 휴거, 변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우리의 이 육신입니다. 이 육신으로 인하여 우리는 늘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힘들어합니다. 왜? 아직 우리의 몸은 구속, 속량, 즉 영화롭게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이 몸 안에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일까? 여기 보면 아까 말하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고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어떻게 영화롭게 해요? 그 성령이 결국 우리의 몸을 영광스럽게 변형시킬 겁니다. 그게 사실 주님이 다시 우리가 휴거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몸이 뭐예요?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이 죽으면 영과 이 영혼과 우리 몸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못 만나요. 이제 안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부활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몸을 갖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영광스럽게 휴거돼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꿈은 뭐냐?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갖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누림과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 몸이 하나인데 성령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우리에게 어떠한 한 소망이 있느냐? 결국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거란 그런 소망. 많은 자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 뜻도 있겠지만 진짜 이 육신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망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 나의 참된 소망은 무엇인가? 내 이 온 몸이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러한 소망으로 충만하셔서 믿음의 생활을 승리하길 바랍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다. 사실 우리 몸 안에 성령이 아까 와 계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성령은 사실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는 영이시다. 이 우리 예수님을 말하죠.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뭐요? 성령, 보이 성령을 우리 안에 오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까 주도 한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는 지금 성령이 와 계신데 그 성령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와 한 분 될 때 뒤에 보니까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따라할까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다. 항상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을 우리 안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원래 원어에는 우리가 예수 안으로 믿는다 이 뜻이에요. 안으로 인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한국말은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자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으로 믿는다.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뭐예요? 연합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참된 신앙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사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됐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은 바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누림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도 하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침례도 하나요. 우리는 원래 아담 안에서 태어났죠. 아담 안에서. 그러나 이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아담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영적으로 옮겨지죠. 지금 우리는 다 어디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태어나기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죄와 사망을 유산으로 받았지만 이제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었고 이제 거기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라는 의미는 우리가 갖고 있어서 안 되는 소극적인 죄와 사망과 마귀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침례를 통해서 끝났다는 뜻인데, 그래서 침례도 하나입니다. 나의 모든 소극적인 요소들이 다 침례를 통해서 이미 다 끝났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담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침례의 다른 의미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여기에 나오는 바로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라는 뜻은 우리가 그분과 연합됐다. 이거 주님과 한 영이 되었다. 이것을 설명하는 귀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이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연합됐으니까 그분과 뭐예요? 우리 하나죠. 그래서 그분이 머리고 우리는 몸의 지체인데 이 뭔가 내 몸과 이 머리는 사실 뭐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이것을 성경에서 에베소에서는 세 사람이라고 해요. 세 사람. 이 우주의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짓고 계시고 이 세 사람이 이 큰 우주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통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나는 에베소서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그 목적이 교회고, 교회는 결국 주님과 분리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하나가 교회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바로 우리 구속받은 우리 교회가 하나다, 한 몸이다. 그래서 여기에 몸이란 단어를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설명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활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몸도 알지 못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지도 않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지도 않으니까 우리 생각대로 살았어요. 우리 생각대로.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항상 몸 안에서 생활해야 된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여기에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했다. 그 마음이란 단어는 원래는 생각이란 단어인데 원래 항상 우리 생각이 허망한 생각을 갖고 말도 안 되는 진짜 의미도 없는 그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생활했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진짜 헛되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걸 갖고 진짜 있는 것 좀 속아서 목숨 걸고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에 험한 것으로 이제 앞으로는 행하지 말라.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일 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여기 이게 18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똑똑하고 총명이 있고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어둠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둠 안에서 자기네끼리 총명하다고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 볼 때는 빛이신 하나님 볼 때는 진짜 그들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총명 갖고 잘난 체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은 무지한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뭐 경제를 논하고 정치를 논하고 사회적인 이야기할 때 사실은 그들은 진짜 하나님 안에서 보면 무지한 겁니다. 또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이 쉽지 않은 우리들을 볼 때는 사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하는 걸 보고 경제하는 걸 보고 사회 보면요 답답해. 왜? 그들은 남들은 똑똑해서 말을 하는데 말도 안 되고 참된 실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입에서 나온 소리를 다 하는 거야. 왜? 그들은 진짜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총명은 합당치 않고, 오늘 말씀에 그들은 진짜 무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또 강박한지 거역적인지,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거역적이고 불순종이고 아주 오만한지.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교회가 뭔데. 아주 최고의 그런 허망한 생각으로 갖고 사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요 참된 실제가 없습니다. 다 어둠과 그것은 뭐예요? 부패함의 실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떠나 있다.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영적인 감각, 느낌이 없습니다. 죄를 져도 어떤 죄의식도 없고 아주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세상 구조를 보십시오. 겉으로는 다 숭늉 같고 다 신사 같지만 그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때 다 썩어진 것을 아주 감춰서 그렇지, 속을 다 까놓고 보면 진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짜 썩어진 정욕밖에 없어요. 나름대로 사람들 자기 사이에 조금 인격적으로 좀 도덕적인 선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진짜 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 그거 이해밖에. 세상의 모든 산업, 모든 다 정욕을 부추기는 것도 밖에.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렇게 말씀. 우리는 이제 그런 생활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이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 나옵니다. 20절부터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그분은 항상 바로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의 모든 생활은 은혜의 삶이고 그분은 진리, 참된 실제 안에서 살았어요.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은혜고, 그분을 누릴 때 우리는 진짜 실제를 갖게 돼요. 사랑을 해도 참된 사랑의 실제, 무엇을 행해도 참된 실제를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실제를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은혜와 실제는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이신 그분을 느낄 때만이 은혜와 실제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을 모르면 다 헛된 겁니다. 그분을 따라 살지 않으면 다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말하고 그분을 인식하고 생각하면서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생활이 참된 은혜가 나타나고 참된 실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그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려야 되고 그 실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 살 때만이 가질 수 있는 누림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생명이구나. 우리가 늘 예수님이 하나님도 생명이시고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내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으로 그분은 생명 자체이십니다. 그 생명을 내 안에 계신 생명을 우리가 이렇게 만지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만이 참된 가치가 있어요. 그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 외에는 다 세상에 속한 것이고 마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 사망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생명과 사망을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사망에 속한 것을 만지면 결국 죽습니다. 사망에 속한 것은 우리가 뭐 창세기에 잘 나온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위해 선악, 성과 또 알게 하는 지식, 그러니까 선과 악, 지식은 결국 죽으니까 지식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을 따지고 지식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결국 우리는 사망을 만지 사단에 속하게 돼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남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죠.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데 그걸 뭐라 그래? 거듭남이라 그래요. 거듭남. 거듭났다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생명은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되죠. 성장합니다. 이 생명, 모든 생명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장하는,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점점점 이렇게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 다음에 쭉 합니다. 15절부터 읽어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15절도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16절 뒤에 보니까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이 성장이라는 단어. 이제 우리는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이 생명은 계속 하나님이 그 생명을 공급해 주니까 우리는 점점점 조금씩 성장을 하게 돼요. 이 신앙의 성장이 중요하죠. 어린아이도 금방 한 2, 3kg밖에 안 되는데 이제 점점 잘 양육받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이렇게 관리해 주면 애가 어디에 조금씩 뭐 한 1년 되면 뭐 10kg 뭐 몇 킬로 이렇게 갖고 성장을 하죠. 이게 정상인 겁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야 돼요. 이것이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영과 생명의 말씀을 계속 먹는 것은 받아들인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양육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어떻게 성장하는 뭐 믿음이라는 것은 뭐 큰 기적을 행하고 그것은 진짜 부수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데다 목숨을 많이 걸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뭐예요?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참 머리까지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갖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함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고 나서 이제 우리는 점점점 성장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 때 여기 보면 저는 알다시피 이 몸에 얘기할 때 몸들은 다 이렇게 각 지체들은 이 마디로 연결이 다 돼 있어요. 마디, 손가락도 여기 마디가 있죠. 손가락 마디, 뭐 손목, 뭐 팔목, 어깨 모든 온몸 마디로 모든 지체들이 잘 연결돼 있어요. 이 마디라는 것은 바로 교회에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역자들이 우리 재직을 말합니다. 지역장들이 성도들과 서로를 연결해주고 또 교육자와 연결해주고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과 연결해줘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지체는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떤 한 부분이 안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서로 마디를 통해서 연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장하려면 무엇이 있으면 은혜와 아까 뭐예요?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은혜로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진리는 뭐야? 실제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나의 은혜구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누릴 때 여러분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실제 진짜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에게 누림을 주지만 실제는 우리에게 진리는 우리에게 빛을 줘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냐? 바로 그 주님을 누리고 빛을 받을 때 우리는
성장하게 돼요. 그게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를, 은혜와 실제, 진리는 실제니까 은혜와 진리는 우리에게 바로 빛을 주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누림을 가지면서 성장을 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나의 실제로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성장하게 돼요. 이렇게 빛과 그 누림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는 변화를 받아요. 어떤 우리의 이 생각이 진짜 새롭게 변화됩니다. 우리는 전에 생각이 변화되고 싶어도 변화되는 길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생각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어디다 둬야 돼요? 영 안에 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이 영으로 화될 때 진짜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부가 돼요? 영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니까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을 많이 하면 이 생각이 결국 영 안에 두어지게 되죠. 그럴 때 이 생각이 영화돼요. 영. 하나님은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결국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우리의 몸도 영의 생명으로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의미로서 내가 이 생각이 새롭게 되는구나. 그러려면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을 영 안에 두게 되면 진정한 우리에게 변화가 돼서 새 사람, 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4장 23절이죠.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에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영으로 변화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만 이 생각이 충만해져서 흘러나와 내 생각도 적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 영으로 적셔지고 내 생각이 영의 통제를 받고 내 감정도 영의 통제를 받은 그 사람은 진짜 변화됩니다. 그럴 때 뒤에 보니까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가 그 뜻이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럴 때 우리가 말하는 그 새 사람, 바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된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그 새 사람을 통하여 이 우주 안에 이 땅에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금 새 사람을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든 이해가 가든 않든 하나님은 이런 계획과 목적을 갖고 이렇게 에베소서를 쓰셨고 이런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깨달아서 주님 만날 때 이런 이야기를 그분과 함께 하기로 하고 그때 가서 이런 뜻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 만나서 이 땅에서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는데 주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내가 그 실제를 보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 또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